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 또 앞뒤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새벽송을 안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새벽송을 나가봤어요. 근데 제가 그 놀라운 건 뭘 놀랬냐면 교회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저 우리 옆에 있는 그 교회 하나만 거긴 새벽송을 돌지 않고 찬양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교회 하나 살아있네.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시내를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새벽송 도는 교회가 제가 다니는 중에서는 못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아마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죠. 근데 자기 그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자기의 그 본족지에 가서 호적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로 얘기하면은 주민세를 받아서 자기 본국에 부를 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화된 이 작은 나라들은 굉장히 불쌍했던 거예요. 먹는 문제로 시달렸고 경제적으로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애국자들이 그 히브리 역사에 보면 어떤 상황의 기록이 되냐면 애국자들이 나타나서 호적하지 마라. 응? 그리고 그렇게 말리다가 잡혀가서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저는 그 말씀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상으로 보니까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로마 정부에 아부하기 위해서 가서 그들과 사바사바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참 추한 신앙인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나 잘 나갔다. 새벽송 참 잘 나갔다. 참 많은 거 배웠어요.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새벽송을 받는 가정들도 그래요. 남은 다 제껴놓고 나만 좀 편하게. 그건 해마다 내가 겪는 것 중에는 일찍 새벽송을 해주면은 나머지 시간에 내가 좀 푹 자겠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송 하시는 분들도 그런
원거리 가라고 그러면은 나는 어느 것이 성탄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것이 성탄입니까?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좀 덜 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진짜 성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나만 지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이 주님이 탄생했던 시대도 지금 시대와는 예외가 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본족지에 가서 주민등록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그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실제 산 것은 거기서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여수라는 그 이름도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름에 혼돈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였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떡 아니에요. 우리 하루만 굶어 보세요. 그냥 눈에 막 밥이 왔다 갔다 하고, 응? 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주님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동네까지 정해놓으시고 그 예언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얼마 못 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문자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소망을 줄까? 그래서 제일 1착으로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 농촌 지도자들, 거기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오는데 그 답해주기 바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성탄이라고 하지 마시고 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 기쁨을 진정으로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괴롭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분이 바로 바른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한 3가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본문 속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나가서 양을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의 직업관을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 목자들은 그 히브리 나라에서 아주
먹을 거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양치는 법을 배워서 양을 많이 치는 집에 가서 집에서 그를 하나 요새로 얘기하면 알바로 다 쓰는 거예요. 그 양을 그 알바꾼들에게 맡기면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책임을 지는 그런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천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됐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들이 양을 밤에 돌볼 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 여러분, 나는 가끔 설교 중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진급했대. 아무나 진급시키나요? 아니에요. 그 기관이나 회사에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회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인격적으로나 사명적으로나 뭔가 덕되는 사람을 진급시키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위장을 하고 해도요, 윗사람이 올 때 척해도요, 많은 사회 경험을 가진 지도자들은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저도 어떤 때 이제 성도들이 새로 보시잖아요. 저요, 어느 교회에서요, 무슨 회장도 하고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다 들어와요.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속에서 또 그의 행동 속에서 다 들어와요.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세요. 많은 일을 하셨네요. 수고하셨군요. 그렇게 제가 답해드려요.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떤 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냐? 꾀부리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난 이런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어제도 새벽 성령 나간 제가 목이 안 좋아요. 한 며칠째 목이 안 좋아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이걸 잡숴보세요. 이거 비상약이에요. 이거 잡수면 이제 조금 날 거예요. 그런데 안 와요. 찬송하나 찬송이 안 나가요. 내 맘 같아서는 어제 좀 새벽성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되지만 아니야. 내가 한번 세상을 구경하러 나가는 거야. 근데 나에겐 굉장히 프로세스, 굉장히 좋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왜 교회들이 이렇게 다 자고 있는 거야? 주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해야 될 텐데 하나도 없어요. 물어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뭐가? 양이 많아서 감당할, 여러분 많이 주셨으니까 더 찬양을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예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 오늘 신분이 낮은 이 목자들이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는 들판에서 그는 조용히 묵묵히 책임을 다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무서워 말라. 여러분, 그때 당시의 목자들은 사자와 이길 수 있고 곰과 이길 수 있고 맹수와 이길 수 있는 진짜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자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곰이나 여러 다른 맹수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단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냐?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성탄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성탄이 되자는 거죠.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성탄이 되자.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극소수야. 동방박사든 양치기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대적으로 신앙인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억압에 하나님이 뭘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유독히 책임을 다하는 이 목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빛이 비쳤다 그러지. 놀라웠다. 여러분, 우리 주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치는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탄절이 돼요. 어떤 때 보면은 새벽송 나올 팀들을 기다리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귀찮다는 겁니다. 귀찮은 예수를 왜 믿을까? 전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의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가 좋다, 오 예수가 좋다. 예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난 그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 자리에 내가 서지도 않았고 아마 세상에 나가서 부귀영화 누리는 일에 1등 했을 것 같아요. 응? 오늘 이 목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무슨 기쁨이야? 신기쁨인가? 응? 진짜 우리 신기쁨은 이름이 진짜 이뻐요. 아버지가 참 잘 지어주셨어. 진짜 잘 지어줘. 성도 신씨에 거기다가 신기쁨이니까 구기쁨이 아니고 신기쁨.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아버지가 참 이름 잘 지어줬다. 그래서 내가 늘
우리 기쁨이한테 그런 얘기. 기쁨아, 너 꼭 이름값을 하는 인물이 되라. 네,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꼭 너 이름값을 해라.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말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진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잉태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 중심에서 살아가는 전여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 안에 탄생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하면 그렇게 기뻐요. 나는 예수 만나고 나서 춤을 처음 춰봤어요. 얼마나 기쁜지. 야, 나 같은 것을 세상에 버려도 누가 주워가지도 아니하는, 세상에 버려지만 파리 떼가 하고 짐승 떼가 와서 나를 파헤칠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 내 안에 큰 구원의 기쁨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참 하나님 참 쇼맨십도 참 강하시다. 응? 여러분, 세상에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지만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거기 잉태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는 여러분들이 마리아같이 살아가고 요셉같이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도속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힘이라도 적습니다. 경제에 넘어져, 환난에 넘어져, 핍박에 넘어져, 십자가 질 수 없다고 넘어져. 주님이 이런 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 제껴놓고 이 목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에게 세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밀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이렇게 듣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저는 이 말씀 볼 적마다 이야, 멋쟁이다. 세상에 안 알아주면 어때? 양치기라고 하면 어때? 세상에 명예가 없으면 어때? 잘 살지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내 귀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바른 성탄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세 번째로는 표적을 보는 사람이 되라.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이적, 표적 이런 두 용어를 그 같은 말이에요. 그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아직 때는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너희 생명을 살리는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다. 근데 그건 뭘 얘기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문제에 굉장히 기갈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석국이 되면 다 뺏어가잖아요. 돈 뺏어가, 지하자원 뺏어가, 곡식 뺏어가, 인격 뺏어가, 다 뺏어간다. 응? 우리 아버님이 일본 가셔서 하도 무시하니까 밤에 우리 아버님이 좀 체격이 좋으셨어요. 야, 내가 2번 죽지, 이제 1번 죽지, 2번 죽냐 해가지고 그냥 그 때린 그 일본 사람을 그냥 깜깜한 데 끌고 와서 저 패우사는 그 밤에 도주했대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오셨어요. 응? 얼마만큼 여러분 이 남의 속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약된 세계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진짜 예수 똑바로 잘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표적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여주겠다. 이 말은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치사스럽게 말구유에 나셨어요? 역사관을 모르고 자기의 그냥 식견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당대에는 그 베들레헴에 산재했던 그 본 동네 사람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몰려들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여관도 꽉 차고 웬만한 요새로 얘기하면 집까지 다 얻어서 들어갈 데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주께서 찾은 것이 뭐냐면 말구유. 거기는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때를 맞추기 위해서 임신되었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그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어쩔 급한 상황이니까 아기를 낳아서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구유에 강보로 싸서 누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예수가 이 땅에 와도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그렇게 무디어진 그런 시대상의 구성이 될 것을 얘기해 준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실존이 이 말구유에와 계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아닌가요? 강보에 쌓여 구해 누인 아기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는 그를 찾아가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안이 뜨여져 있고 내 눈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그것만 부를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초신자 성경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신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해가 안 가죠, 초신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본체가 이렇다면은 본체를 사람의 육신으로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 근데 겉은 사람이고 속은 하나님이시더라. 아까 찬양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 찬양 속에 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몸으로 가리고 오셨. 그 다 찬양해요. 그냥 성가이가 음성으로 하는 소리만 듣고 잘하나 못한다 그걸 구별할 찬양이 아니에요. 저는 뒤에서 들으면서 그래 그걸 참 잘 선택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 왜 사람으로 오셨냐?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의 본체로 와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 수준의 그런 신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태양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그 신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시면 다 죽어. 그 영광에 눌려서 다 죽어.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만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 그래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답답해요. 응? 그래서 그 한동약품의 그 뒤쪽에 가면은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 어느 날 갔더니 그 한동약품에서 달걀에서 영양분만 다 빼고 멀쩡한 거를 다 갖다 버리더래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신났다. 저 달걀을 내가 좀 가져와야지. 그냥 정신없이 담을 수 있는 그릇엔 다 담았대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나와서 그러대. 할머니 그거 뭐 하시려고 가재요? 아 이건 누가 멀쩡한 달걀을 이렇게 이거 저주받아. 이 멀쩡한 달걀을 다 여기다 버렸나? 그래서 내가 갖다 먹으려고 그런다. 할머니 그거 갖다 잡수면 안 돼요. 그 영양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약회사에서 그냥 놓은 차례로 기계로다 영양분을 다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얘기하는 직원이 거짓말쟁이 같더랬잖아요. 기억을 가져가더랬잖아요.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왜 오셨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리우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신인 양성이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가리고 오셨다. 그래서 두 인격체를 가져 안에는 신이요 겉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사람으로 오셨냐? 다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짜 오리지널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거야.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리지널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뭐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난 예수를 말씀대로 정통으로 똑바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 성령이 뭐냐? 그저 듣긴 들었는데 성령이 뭐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거지, 성령이요. 그래서 나는 이러면 성령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은 내가 흥분돼서 뭐 찬송이나 크게 하고, 찬송도 크게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뒤틀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가는 줏대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 힘들면 하나님이 굳혀놔. 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다 버려. 그래서 그게 성령이나요? 성령은 죄악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본성의 아름다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할 적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을 부르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러. 오늘 은혜 받았어 하면서 자기 마음에 비웃으면 또 그 사람 또 그냥 물고 뜯고. 그게 성탄은 아니거든요. 성탄은 우리 주님이 이 오늘 양치는 목자와 같이 동방박사와 같이 그저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탄생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어드리겠어요. 시대와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셨구나. 근데 그때 와서 보시니까 믿는 자가 심이나 더 적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 마리아, 그다음에 동방박사, 양치는 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그저 과부로서 기다리던 여인. 몇 안 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환경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저는 이 성탄을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치기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의 사자가 세밀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아멘. 진짜 저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거 믿음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기분 나쁘면 그냥 막 들이받아버려. 근데 이 믿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왜 기분 나쁜 거냐면 나한테 십자가 더 지울 때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요새 숨겨놓은 죄성이 말씀을 통해서 명중화할 때, 그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배기 싫고 미웃고 법이 없다면 가서 죽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예리한 뭐와 같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이 목자처럼 알아두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 양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양치는 일이에요.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추워도 배고파도 무서워도 그런 자에게 주님의 성탄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018년도에 성탄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탄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치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가 나타나신 것도 우리도 이런 양치기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